다만 일체의 마음이 없는 것을 무르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 무르지는 누진통이고, 누진통이 된 사람을 무심, 무심도인, 무상, 상이 없는 사람, 부동심, 부동심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 가지 지금 말랐으니까 분별심이 떨어질 때, 화두가 타파되면서 화두가 깨지면서 분별심이 쑥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인간한테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자가 선악과를 토해내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 대단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가 언제 내려가는가? 화두가 타파된다. 화두가 깨질 때, 화두라고 하는 근본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때, 한 인간한테 화두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때, 화두가 깨질 때, 화두가 타파될 때 분별심이 애응지물, 가슴에 걸린 이 물건이 이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확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만들 수 있으면 인간의 수건인,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인두껍을 벗는다, 혹은 꼭지 떨어진다. 스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직 꼭지가 덜 떨어졌구만. 그런 말 하잖아요. 분별심이 내려가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장 정확한 방법은 화두가 타파될 때. 화두는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부처님은 일체 중생한테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 스님은 일체 중생에 포함되는 저 강아지한테 불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두 분의 말씀이 서로 모순되니까 어째서 조주는 무라고 했을까 하고 묻자들 든다 이거예요. 되게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면 어째서 무라 했을까? 이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화두는 그런 게 전혀 아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진짜 화두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을 때, 스승이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스승의 한마디 말에 대해서 제자가 답하는 게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목구 화두를 하면, 가장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 스승의 질문 앞에 제자가 답하는 게 이게 화두 창구입니다. 답하려고 그냥 애쓰는 거 하나뿐입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공안상에 이런 걸 이렇게 할 때 제자가 답할 차례에서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 스승의 질문을 깨트리는가. 스승의 질문이 화두고, 그 스승의 질문을 제자가 결국에는 깨트리는 게 지금 가나선 수행이거든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게 소위 말하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문답이에요. 그 스승이 던지는 질문에 제자가 답하는 게 화두 참고예요. 그 티베트에서 공부하신 스님이 티베트 불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법은 관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관정은 이제 이렇게 목사가 안수하듯이 여러분, 그 큰 스님들이 인연 있는 제자한테 이렇게, 관정이란 것은 티베트 불교 입장에서는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법맥을 전수한다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정 법회 이런 걸 하거든요. 요즘은 뭐 좀 대중화되어 가지고 제가자들도 가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해주는, 그렇게 관정을 하지만, 원래는 정말 비밀리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하는 그 공부법이래요. 그 핵심이 질문이래요. 그 관정의 핵심이 스승이 질문해주고, 그럼 제자가 바로 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서
그 오래된 법맥을 전수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맺은 사람은 자기가 소위 말하는 저 같으면 김해 김씨가 아니고 부처 불씨다 이거예요. 그 관정을 받는다 이 말은 김해 김씨가 부처 불씨가, 그러니까 한국에는 석씨라고 표현하, 석가모니 할 때 석을 따서 석 누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석씨가 되는 그 작업이 이제 스승이 저희한테 직접 이렇게 뭐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하고 하든지 하여튼 그 관정이라고 하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소위 법을 물려주는 건데 그 법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 질문. 그러니까 가나선이 지금 분별심을, 핵심은 분별심이 타파되는 것은 분별심이 쑥 내려가야 되는데 분별심이 내려가려면 이 화두라고 하는 질문이, 분별심은 화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쓰다가 자기가 깨지면서 화두도 같이 깨지는 거. 요게 지금 인간 이 마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그냥 좀 절대 안 되고. 그렇죠. 저도 많이 느꼈는데, 저는 뭐 당연히 제가 뭐 화두를 준다 안 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화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할 때 야무지게 물어드리거든요. 처음 우리 집중수행 할 때 초심자들 앞에다가 불러놓고 그러니까 야무지게 물어주거든요. 근데 그걸 좀 더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 관정식으로. 그러니까 티베트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요 법맥을 물려주는 걸 관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핵심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가 이제 답하면서 이게 이어지는 거지. 상황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티베트 공부법의 가장 깊은 것. 그러니까 아무한테는 안 한다는 거지. 진짜 스승이 법을 물려줄 만한 제자한테만 한대요. 그래서 그 법력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래요. 근데 화두도 지금 마찬가지죠. 화두도 그냥 종이에다가 이목고 이렇게 써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정말 이거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법을 전해주는 일이라서 이 질문을 야무지게 걸고, 화두를 걸고, 그리고 이제 제자 입장에서는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 답을 하려고 이제 나머지는 모든 공부는 제껴놓고 스승이 1대1로 대화 중에 질문한 그거를 내가 답하는 거 하나에 올인하는, 거기서 이 질문이 깨지면서 분별심이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화두 타파가 분별심, 애응진물의 타파로 같이 연쇄돼서 일어나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수행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타파되고 난 뒤에. 그게 궁금하잖아요. 타파되고 난 뒤에 그 공부 어떻게 합니까? 물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시봉했다 이거예요. 시봉이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 쓰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스승이 어떻게 법을 쓰는가. 법을 쓴다는 말은 살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바다와 같은 마음을 쓰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는 한없이 많겠지. 매일 부닥치는 사소한 것부터 어떤 큰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일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그는 옆에서 시봉 들면서 가만히 보면 마음 쓰는 것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무심이 되어서 공부가 끝이 아니고 무심은 한 겹 막혀 있다. 도는 평상심이 도다. 그러니까 평상심이란 말은 무심의 입장에서 이런 경계에 닥쳤을 때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근데 그거를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자가 시봉하면서 스승이 그렇게 법을 쓰는 걸 이렇게 보면서 사는 거. 상황 이해되나요? 사실은 시봉하는 게, 그러니까 시봉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한데 스승은 꼭 이 법을 펴는 입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 자기 소질에 맞는 거 하나 맡아가지고, 그러면 항상 접촉하게 되죠. 문제는 가만히 이제 그 공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 20년 걸린대요, 기본이. 이 한 코스를 이렇게 하는데 기본이 20년이래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거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효율성을 좋아하는 이 중국인들이 정말 이 화두선을 가지고 이 모든 걸 압축해서 이걸 했구나 하는, 그렇게 해서 저는 오히려 그 대화를 통해서 배우러 갔다가 가나선이 얼마나 위대한 수승한 수행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스님이 정말 우리나라 가나선이 대단하다고, 당신도 이제 티베트 가기 전에는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앉아서 어째서 뭐라 했을까 하다가 그러다가 갔는데 이거 보니까 핵심을 딱 잡은 거다고. 하여튼 그렇게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끈따끈한 말을 들려드리면 지금 상황은 무심하고 평상심인데, 무심은 답하려고 애쓰는 거고, 제가 지금 요 두 개를, 무심을 닦는 법하고 또 평상심, 이 마음 쓰는 법. 평상심은 마음 쓰는 거예요. 용심이에요, 용심. 불교의 최종적인 마지막은 용심이에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 용심이 무심에서 써야지 바른 평상심의 용심이 일어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부동심에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합치는 수행법이 있으면 완벽하다는 거지. 무심을 닦는 거하고 평상심을 닦는 것을 하나로 딱 합쳐가지고 하나로 딱 합쳐서 할 수만 있다면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 요거를 하여튼 숭산 스님이 굉장히 영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숭산 스님은 백일기도 하다가 한 소식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승한테 이제 점검 받아가지고, 그리고 행정 종단 일을 하시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임재종에서 법 쓰는 법을 또 거기서 어깨너머를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그리고 미국 가서 이제 관음종이라고 하는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이 전체 과정을 압축시킨 게 무심을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고, 무심을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평상심을 오직 할 뿐.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하고 오직 할 뿐을 가지고 지도를 했죠.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된 무심 평상심의 중도를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영향력이 지금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하고 오직 할 뿐, 무심과 평상심, 살활 동시, 살활 자제, 자유자재, 살활자재. 그러니까 요거를 딱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수행법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최고의 수승한 수행법이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의 재미예요. 이 수행법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병은 핵심은 분별심이고, 자기가 얼마나 분별심이 있는가는 것은 그냥 매일 증명이 돼요.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안에서 그 작동을 하니까 이게 있고, 그러니까 분별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 뺏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힘들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하고 발심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핵심은 분별심이 타파되는 애응지물이 내려가는 핵심 요소는 화두가 타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두가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우리가 일상의 입장에서 이 화두 수행을 놓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가. 그러니까 그것만 딱 하면 모든 것이 요점이 딱 들어맞는, 하여튼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가까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리고,
자, 이런 의미에서 보세요. 그대가 매일의 행주자와 걷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행주자와 모든 어느 활동에서 분별심이 떨어져 나가면 유의법에 집착하지 않는다. 유의법은 분별심으로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유의법의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일체 유의법 나오죠. 금강경에 유의법의 정확한 뜻은 자 법이라는 말 한번 복습합시다. 우리한테는 법이 진리죠. 맞아요. 법의 동의어가 도고 도의 동의어가 선이고 법, 선, 도 이런 말들은 동의어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중도고. 그러니까 요 법이란 말 하나 속에 사실은 진리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때 유의법이라고 할 때는 인연 따라 만들어진 법이란 뜻이에요. 유의법이라는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인연 따라 만들어진 이때 법은 것, 인연 따라 만들어진 현상이란 뜻이에요. 유의법의 정확한 사전적인 뜻은 인연 따라 만들어진 현상의 것들, 지금 눈에 보이는 일체 하나하나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의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또 다른 법의 뜻은 다르마.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진리 자체. 보디달마 할 때 그 달마예요. 진리 자체. 그럼 보세요. 법이라는 말 속에는 적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영어로 하면 sing. 또 다른 뜻은 truth. truth가 진리가 이거다라는 뜻이에요. 법이란 말 속에. 그래서 법안이 열린다. 금강경의 5안 중에서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중에서 네 번째 법안이 열린다 이 말은 법을 보는 눈이 생긴다. 소위 말하는 돼지 눈에서 부처 눈이 생긴다 할 때 법을 보는 눈은 이 세상이 법계로 보이는 눈이에요. 이 세상이 법계로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죽비가 모양은 죽비면서 동시에 얘가 본질이 인연 따라 유의법으로 이렇게 죽비로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비가 법안은 동시에 죽비면서 이게 우리들의 본심이에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현상이면서 동시에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약견 재상, 재상에서 비상, 본질을 같이 보면 모든 그러니까 모양에만 떨어지면 돼지 눈이고 그 모양을 깨뜨려 봐서 모든 유의법이 법이라는 사실을 본질이 인연 따라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는 사실을 약견 재상을 비상으로 같이 볼 수 있다면 입체적인 눈을 가지고 깨뜨려 볼 수 있다면 적견열애 그게 중도가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뭡니까 하면 죽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따로 본질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 말이 따로 본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화성 그 울먹이는 그 힘이 약해서 공부를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기까지만 가면 돼 하고 중간 기착지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만 가자 한 게 본질이라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질에 오면 알고 보면 법이란 것은 요 현상이 본질이지 현상을 떠나서 따로 본질은 없다 하는 게 중도예요. 근데 처음부터 중도로 오면 무슨 말인가를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현상은 아는데 본질을 모르니까, 색은 아는데 공을 모르니까 일단 공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해서 공을 깨닫게 하고, 근데 공이 공으로서는 절대 있지 않고 즉각 불수자성 수연성, 공이 공으로 있지 않고 항상 인연 따라서 이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현상이 공이라고 하는, 색적 시공이라고 하는 이 중도를 공부하는 게 불법의 지금 공부 단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지. 색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색이 그대로 공이다 하면 무슨 말인가 처음에 전혀 안 들어오니까 공이란 것이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데리고, 공이란 걸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말이야, 여기는 중간 개착지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시 돌아가야 한단다 하고 현상으로 다시 돌아 나와서 하나하나가 색적 시공이 되는, 이제 그렇게 공부가 완성되는 게 그게 이제 법안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의법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만 우리가 소화를 할 줄 알면 법안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본질에 머물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본질에 집착하지 마시고, 깨달음에 집착하지 마시고, 무심은 안쪽이라니까요. 아직 한 겹이 막혀 있어. 평상심은 다시 이 현상세계로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 마음을 쓰는 것. 현상계에서. 입전수수. 손을 걷어붙이고 시장 통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보살행. 거기에 공부에 지금 진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고 한 번은 무심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용심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대가 매일의 행주자와 모든 언어 활동에서 유의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지금 배슈는 돌아 나오기는커녕 아직까지 공도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공을 알려면 일단은 이 현상계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건 이해되시죠? 예. 집착하지 않는다면 말하고 눈 깜빡이는 것 모두의 번뇌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의법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심이 되었다면 이 말이죠. 무심 혹은 부동심이 된다면 어떤 것에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무심이 되느냐잖아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무심이 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나는 얻을 수 있을까? 안 궁금하세요? 이거만 하면 된다니까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여기에 답하려고 하는 거 하나, 요 질문에 답하려고 하는 거 하나만 딱 내가 여기에 이거를 놓치지 않고 여기에 에너지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답이 나오는데, 그때 애용주물이 쑥 내려가면서 답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 된다. 답이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님 그리고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병 나을까요? 상사병이 어떻게 나을까요? 상사병 어떻게 하면 나아요? 만나면 나아요. 그러니까 만나려고 지금 이먹고 했으니까, 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거 이먹고 하고 질문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가 지금 이 문제 해결책이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도 당연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가슴에 얹혀있는 이 한 물건이 쑥 내려가서 그 어떤 질문에도 이제는 나는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가장 지금 정확한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예비 수행이에요. 정말로 이 화두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정성을 들여서 답하려고 하는 요 문제에 내가 집중하는
이렇게 과연 될까요? 하고 의심을 하면 그러면 어체투지부터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체투지부터 하세요. 그러면 뭔가 수행한다는 맛도 나고 또 가슴도 좀 열리고 기맥도 이렇게 흐르고 할 거니까 그것부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법을 만난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화두 이거 가지고 될까요? 라는 의심들 있잖아요. 그건 정말로 나약한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법을 만나는 것은 아무나 못 만나는 건데,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모자란 분들한테는 그런 하셔야지.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예비 수행들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기 분별심이 내려가는, 그리고 법안이 떠있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지금 이 질문 이 질문 하나에 내가 집중만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말로 하자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사람과 사람한테서 1대1로 이런 질문 당했을 때 얼어붙는 그 느낌. 이 질문 당하면 얼어붙거든요. 남아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입도 뻥긋 못하고 그대로 푹 숙여 있다가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강력한 그 수행의 기폭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나선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두고 이걸 안 해보면 가나선은 의심이라고 하고 그 의심에 이렇게 뭘 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안 해본 사람이, 다시 말하면 분별심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나의 성가신 문제라는 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결국에는 그냥 머리 굴려서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스승에게 진리가 도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스승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가? 너가 지금 질문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 스승의 말이 장벽이에요. 그럼 이 장벽 앞에 제자의 마음이 장벽 앞에 딱 서서 견디는 거. 그러면 그 장벽 하에서 견디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이 얼어붙고 그리고 마비된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얼어붙는다는 말 이해되세요? 1대1로 여러분 지금은 미소 짓고 있잖아요. 근데 1대1로 따라 들어오세요 하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딱 1대1로 일러라. 그냥 두문곡절하고 그냥 일러라. 뭘 일러라 하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뭘 일러라 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럼 딱 둘이서 일러라 하고 딱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면 그 심정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색하게 돼. 하여튼 불편하고 어색하고 뭔가가 지금 좀 깝깝하고 이 스승의 말이 그냥 벽처럼 눈앞에 딱 벽처럼 딱 서가지고 그러니까 언산철벽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깝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견디는 게 심려 장벽이에요. 이때 심은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심이 장벽 앞에서 꼼짝없이 얼어붙는 과정.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때 얼씨구, 절씨구, 얼어붙고 소금에 절여지고 그래서 이 푹푹대던 도망가고 싶은 이 마음이 푹 사가 들어가서 지화자, 변화할 줄 아는 자가 된다. 여기 문 이름이 광화문이잖아요. 빛으로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문화가 빛으로 변하는 그렇게 이게 의식적으로 깨어나는 인간이 되는 그 문이잖아요. 광화문이. 그러니까 지화자, 좋을시구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씨구, 절씨구 하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푹 사가 들어가는 것이 이 장벽 앞에서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도에 들어오는 문이다 이거예요. 그럼 도는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말해서 분별심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심만 꺼지면 이 세계 전체가 이대로예요. 여기 그대로 법이에요. 지금 분별심 때문에 이게 지금 놓친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속에서 지금 법 속에서 사는 법계인데, 내 분별심이 지금 스스로 등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 뿐이다, 이거예요. 분별심만 없으면 그냥 법계야, 이대로. 이거는 뭐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을 했잖아요. 공부해보니까 결국에는 현실로 돌아오게 되더라. 얻은 건 하나도 없더라. 이대로인데 내 혼자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이제 춘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난리 부르스를 추는 인간마다 가지고 있는 지랄, 인간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그놈이 심려 장벽, 벽 앞에서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가지고 마비되는 그거를 겪어내라. 그러면 곰이 사람으로 변한다. 지화자. 사람으로 변한다. 곰이 사람으로 변해서 웅녀가 되어서 환웅하고 결혼해가지고 나온 게 누구예요? 우리들의 조상인 단군이 그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군 신화 안에 공부의 지금 핵심이 외식 재현, 그 동굴에서 살려면 외식 밖으로는 온갖 복잡한 인연은 쉬고 내심 무천. 호랑이는 결국 헐떡이는 걸 못 이겨서 뛰쳐나갔는데 곰은 내심 무천. 마음이 천식하는 거, 덜썩덜썩 하는 거, 그거를 참아냈다. 그래서 심려장벽, 이게 딱 얼어붙어 가지고 요 기간을 견뎌내면 곰이 인간으로 변해서 한 민족을 이렇게 아름다운 민족을 이렇게 참 기가 막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는 제가 이제 제가 조금 좀 보람이 있어요. 제가 매일 실험하거든요. 이 수행법을 매일 실험하거든. 그러니까 참 좋은 방법 같아. 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요 황벽스님의 말씀도 지금 이 전체 맥락에서 다 통하는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예.